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로 한국 불교, 특히 조계종으로 신앙과 수행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지혜의 완성을 설파하는 반야부 경전으로서 사상을 통해 일체의 집착을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사상은 공사상과 무주상, 그리고 무주심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사상은 단순히 없다는 허무의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고정된 실체 없이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연기적 공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실체, 법이라는 고정된 가르침, 심지어 부처라는 관념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고 설파합니다.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들은 저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잠시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적 공이라고 부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 또한 사라진다는 세상의 근본 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컵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하나의 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컵이 오롯이 그 자체의 힘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컵을 만들기 위한 흙이 있어야 하고 흙을 반죽할 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컵의 모양을 만드는 도공의 기술과 노력이 더해져야 하며 그것을 높은 온도에서 구워낼 가마와 불도 필수적입니다. 이 수많은 조건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컵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흙이 없다면 컵은 만들어질 수 없고 도공이 없다면 흙은 그저 흙인 채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컵이라는 존재는 흙, 물, 사람의 기술, 불이라는 여러 조건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 그 어디에도 영원하고 독립적인 컵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비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가치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착하는 고정된 실체라는 관념이 사실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공의 이치는 세상의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믿는 바로 나 자신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이어지는 하나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나라는 존재 역시 수많은 요소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5가지 무더기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를 오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색,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감각작용인 수, 받아들인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상, 그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지인 행,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마음 작용인 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5가지 무더기는 잠시도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우리의 몸은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다르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한순간에도 수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들의 집합체일 뿐인 나에게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부릅니다. 무아는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하고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는 관념에 강하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러한 집착을 4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인 아상,
타인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인 인상, 살아있는 모든 것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인 중생상,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생각인 수자상이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 생각은 모두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어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강경은 이 네 가지 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금강경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고 그것에 매달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단지 우리가 괴로움의 강을 건너 깨달음의 피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뗏목과 같은 도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접 내가 설한 법은 뗏목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미 강을 건너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그 무거운 뗏목을 계속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뗏목에 대한 집착이 새로운 짐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 비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면 더 이상 그 가르침의 말이나 문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이름에 갇혀버리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집착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르침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 가르침이 가리키는 본질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도구마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진리의 강을 건너게 해주는 뗏목과 같은 법도 버려야 할진데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집착이야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궁극적인 깨달음의 상징으로 여기는 부처님이라는 관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을 위대한 능력과 모습을 갖춘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 모습을 보거나 그 음성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 특정한 모습으로 부처를 보려 하거나 특정한 음성으로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므로 결코 진정한 부처를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는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정한 형상이나 소리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부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를 초월해 있습니다. 부처의 본질은 바로 세상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은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의 화려한 모습이나 위엄 있는 목소리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그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부처님의 본질인 지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처를 만나는 길은 밖에서 어떤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공한 존재임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진정한 부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관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관념,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관념마저도 모두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의 틀일 뿐이며 이러한 모든 틀에서 벗어났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강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모든 것이 공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금강경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불교 용어로는 무주심이라고 부릅니다. 무주심이란 어떤 생각이나 감정, 대상에도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고 마치 강물이 흐르듯 마음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특정한 대상이나 생각에 꽉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특정한 물건에 대한 욕심 등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에 머무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이 변화하는 공한 존재임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또한 더 이상 어딘가에 머무르며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마치 거울이 모든 사물을 비추지만 그 어떤 것도 붙잡아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경험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주심의 상태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금강경은 이러한 지혜를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보살행이라고 부릅니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라는 관념과 타인이라는 관념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존재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조건 없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그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상입니다. 공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어떠한 형상이나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의미로 무주상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은 무릇 있는 바 상이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라는 유명한 구절을 통해 이를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버려야 할 4가지 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는 생각인 아상, 두 번째는 타인을 인식하는 인상, 셋째는 중생에 머무르는 중생상과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이 없다는 의미의 수자상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공의 이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생각에 더 이상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의미로 무주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상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옳다고 믿는 생각, 관념, 가치관 등 마음속에 존재하는 모든 분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금강경은 이 중요한 가르침을 아주 명확한 구절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무릇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사실은 고정된 상이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은 존재인 열애를 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만나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인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꽉 붙들려고 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지개를 보고 그 아름다운 색깔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지개는 햇빛과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만나 만들어낸 현상일 뿐 실체가 없기에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상 또한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금강경은 특히 우리가 가장 벗어나기 힘든 4가지의 뿌리 깊은 상, 즉 4가지 집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이것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4가지 상은 각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불립니다. 이 4가지 생각은 모든 괴로움과 갈등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자유와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파해야 할 상은 바로 아상입니다. 아상이란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굳게 믿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는 존재가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독립된 실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소유물에 강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화가 나는 이유도, 내가 늙고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모두 이 아상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나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연기법에 따르면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들이 잠시 모여서 작동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매 순간 세포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결코 같은 존재가 아니며 심지어 1초 전의 나와 지금의 나도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영원하고 변치 않는 나라는 실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상을 타파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거나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된 나라는 생각에 갇혀서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라는 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벗어나야 할 상은 인상입니다. 인상이란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또한 고정된 실체로 존재한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외모, 직업, 성격, 출신 지역 등을 바탕으로 그 사람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유능한 사람, 저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상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역시 나와 똑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과 같을 수 없으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틀 속에 다른 사람을 가두고 그 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쉽게 실망하거나 분노합니다. 또한 나와 남을 끊임없이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생겨납니다. 내 편과 내 편을 가르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모든 분별심이 바로 이 인상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인상을 타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만든 고정된 관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한 명의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와 남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깨뜨려야 할 상은 중생상입니다. 중생상이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즉 중생이라는 개념 자체를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여기고 깨달은 존재와 깨닫지 못한 존재를 나누어 분별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월한 존재이고 저들은 아직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구제해야 할 대상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상에 빠진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가 제도해야 할 중생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에는 이미 나와 중생이라는 분별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깨달은 부처나 깨닫지 못한 중생이나 그 본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인연에 따라 잠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강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단단한 모습을 갖게 되지만 그 본질이 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날이 따뜻해져 인연이 바뀌면 얼음은 다시 녹아볼래의 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모든 중생은 미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부처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생상을 타파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생각, 깨달음의 등급을 나누는 생각, 심지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생각마저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구제할 나도 없고 구제받을 중생도 없으며 구제의 과정이라는 것 또한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별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조건 없는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와 진정한 이타행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서야 할 상은 수자상입니다. 수자상이란 생명의 시작과 끝이 있으며 영원히 지속되는 수명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이 수자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개별적인 생명의 탄생과 죽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수많은 인연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마치 바다에서 하나의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바닷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듯 하나의 생명체가 죽는다고 해서 생명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명을 이루고 있던 수많은 요소들은 다시 흩어져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되는 등 끊임없이 순환할 뿐입니다. 이처럼 생명 현상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해하게 되면 태어남에 기뻐하고 죽음에 슬퍼하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상을 타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는 것을 넘어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 자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서 시간이라는 관념 자체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심입니다. 상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 즉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무주심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가르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반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잠시도 쉬지 않고 어딘가에 머무르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에 머무르며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불쾌했던 경험에 머무르며 곱씹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머무르며 불안해하고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생각에 머무르며 집착을 키워나갑니다. 이처럼 마음이 한 곳에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바로 우리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딘가에 머무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마치 흐르던 강물이 웅덩이에 고여 썩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갇혀버린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집착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화를 내며 끊임없는 갈증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 즉 어떠한 대상이나 생각에도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무주심입니다. 이 무주심의 정수를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인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응당 머무는 바 없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 어떤 것에도 고정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말아야 할 대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물의 모습,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맛보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과 같은 외부 감각 대상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나아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기억, 가치관, 신념 등 그 어떤 내면적인 대상에도 마음을 붙들어 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했을 때 그 칭찬이라는 소리와 기분 좋은 감정에 마음이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금방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그 비난의 말과 불쾌한 감정에 마음이 머무르면 우리는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이 어딘가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라는 가르침은 이 모든 머무름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으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마음을 텅 비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인 그 마음을 내라는 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내라는 것은 텅 빈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무름이 없는 그 깨끗하고 자유로운 마음의 바탕 위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자유롭게 일으키고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상황을 만나든 집착 없이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의 작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앞에 있는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꽃을 비추고 불이 있으면 불을 비춥니다. 그러나 거울은 결코 그 비친 모습에 머무르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꽃이 사라지면 거울에는 꽃의 잔상이 남지 않고 불이 꺼지면 불의 이미지를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거울은 언제나 텅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비추는 작용을 합니다. 무주심이란 바로 이 거울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슬픈 영화를 볼 때는 마음껏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되 영화가 끝난 뒤에도 그 슬픔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는 연민의 마음을 내어 적극적으로 돕되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생각에 머물러 우쭐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에 충분히 참여하고 경험하면서도 그 어느 것에도 달라붙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머무는 바 없이 내는 마음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무주심을 통해 얻게 되는 궁극적인 경지가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최상의 지혜를 의미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에 머물러 있을 때는 편견과 아집에 가려져 세상의 참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아 텅 비고 고요해지면 마치 잔잔한 호수 위로 달의 모습이 온전하게 비치듯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본래 모습이란 세상의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끝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연기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직접 체득하는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은 사람은 더 이상 나라는 작은 생각의 틀에 갇혀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와 남이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며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내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금강경의 깊은 지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산속 세상의 소란이 닿지 않는 고요한 사찰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옅은 안개가 걷히며 드러난 산사의 정원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았고 밤이슬을 머금은 나뭇잎들이 영롱한 빛을 발했다. 바람 한 점 없이 모든 것이 정적에 잠긴 그 평온한 시간, 부처님과 제자들은 고요히 명상에 잠겨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제자 중 한 명이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마음의 번뇌를 더는 누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의 정적을 깨뜨리는 작은 파문과도 같았다. 세존이시여, 용서를 구하옵니다. 저의 어리석은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괴로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스승께서는 모든 괴로움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놓아버리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그 속에서의 기쁨과 슬픔 또한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저의 마음은 이토록 고통스러워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며 이 끝없는 번뇌의 사슬을 끊어낼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제자의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한 시선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초조함과 함께 스승의 답을 기다렸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다. 너의 고뇌가 깊구나. 세상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 마음은 언제나 거친 파도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아 평온을 얻기 어렵다. 내가 묻는 세상의 본질, 그것을 공이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공이라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상태를 떠올리곤 한다. 그것은 공의 참된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공이란 존재의 소멸이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진리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기대어 잠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일러 연기라고 하느니라.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우주의 근본 이치이다. 모든 존재는 끝없는 관계의 그물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저 찻잔을 보아라. 우리는 저것을 의심 없이 하나의 찻잔이라 부른다. 그러나 저 찻잔이 오롯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더냐? 찻잔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흙이 있어야 한다. 또한 흙을 반죽할 물이 있어야 하고 찻잔의 형상을 빚어내는 도공의 손길과 지혜가 더해져야 한다. 그리고 빚어진 찻잔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가마와 뜨거운 불의 기운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 수많은 조건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찻잔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흙이 없다면 찻잔은 시작될 수 없으며 도공이 없다면 흙은 그저 대지 위에 흩어진 한 줌의 흙으로만 남을 뿐이다. 그러므로 찻잔이라는 존재는 흙과 물, 사람의 기술과 불이라는 여러 조건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일 뿐, 그 어디에도 영원하고 독립적인 찻잔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인연이 다하면 찻잔은 깨어져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의 본질적인 의미이다. 모든 것이 비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찻잔이다, 나다, 세상이다 라고 이름 붙이고 집착하는 그 고정된 실체라는 관념이 사실은 환상과 같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공의 이치는 세상의 삼라만상에 똑같이 적용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믿는 바로 너 자신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이어지는 하나의 견고한 실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 역시 수많은 요소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5가지 무더기가 있는데 이를 오온이라 부른다. 오온이란 첫째로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색, 둘째로 외부 세계를 감각하는 작용인 수, 셋째로 받아들인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상, 넷째로 그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지인 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마음 작용인 식을 말한다. 이 5가지 무더기들은 잠시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우리의 몸은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다르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찰나의 순간에도 수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져간다. 이처럼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요소들의 집합체일 뿐인 나에게 영원불변의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일러 무아라고 한다. 무아란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하고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는 관념에 강하게 집착하며 살아간다. 이 집착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되느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진리라 믿고 의지하는 나의 가르침, 즉 법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많은 이들은 나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고 그 말과 문자에 매달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단지 너희가 괴로움의 강을 건너 깨달음의 저편으로 나아가기 위한 뗏목과 같은 도구일 뿐이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미 강을 건너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그 무거운 뗏목을 계속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뗏목에 대한 집착이 새로운 짐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나의 가르침을 무시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면 더 이상 그 가르침의 형식이나 문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진리라는 이름에 갇혀버리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집착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너희가 궁극적인 깨달음의 상징으로 여기는 부처라는 관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부처를 위대한 능력과 32가지의 거룩한 모습을 갖춘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 모습을 보거나 그 음성을 듣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특정한 모습으로 부처를 보려 하거나 특정한 음성으로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므로 결코 진정한 부처를 볼 수 없다. 이는 부처라는 존재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정한 형상이나 소리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진정한 부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를 초월해 있다. 부처의 본질은 바로 세상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은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부처의 화려한 모습이나 위엄 있는 목소리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그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부처의 본질인 지혜를 보지 못하게 되느니라. 진정한 부처를 만나는 길은 밖에서 어떤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공한 존재임을 깨닫는 데 있다. 그 깨달음의 순간 너희는 비로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진정한 부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결국 나라는 관념, 나의 가르침이라는 관념, 그리고 부처라는 관념마저도 모두 너희가 만들어낸 생각의 틀일 뿐이며 이러한 모든 틀에서 벗어났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세상 만물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과 부처님의 가르침, 심지어 부처님마저도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라는 가르침은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듯 했다. 그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스승의 말씀을 되새기다 이내 새로운 의문이 솟아올라 다시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스승의 가르침은 깊고 오묘하여 저의 얕은 지혜로는 전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행해왔던 선행과 그르다고 여겨 피하려 했던 악행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름다움과 추함, 깨끗함과 더러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구분 또한 모두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처럼 모든 모습과 관념이 다 허망한 것이라면 저는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는 것인지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 자칫 모든 것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삶으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제자의 물음에는 진리를 향한 열망과 함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부처님은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다시 말씀을 이었다. 너의 질문은 매우 중요하며 많은 수행자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길을 잃고 난다. 공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결코 선악의 구분을 무시하거나 세상을 등지고 허무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분별과 집착의 뿌리를 꿰뚫어 봄으로써 세상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다. 너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괴로운 이유는 세상의 모습이나
내가 만들어낸 생각에 너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의미로 무주상이라 부른다. 여기서 상이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나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생각,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구분짓는 모든 관념과 같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모든 분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전의 한 구절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무릇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사실은 고정된 상이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은 존재인 열애를 보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며 여러 조건들이 만나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인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꽉 붙들려고 하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되는 것이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 그 영롱한 색깔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무지개는 햇빛과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만나 만들어낸 현상일 뿐 실체가 없기에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상 또한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너희가 가장 벗어나기 힘든 4가지의 뿌리 깊은 상이 있으니 이것을 반드시 타파해야만 하느니라. 이 4가지 상은 각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불린다. 이 4가지 생각은 모든 괴로움과 갈등의 근원이기에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자유와 평화에 이르는 길이다. 첫 번째로 타파해야 할 상은 바로 아상이다. 아상이란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굳게 믿는 생각이다. 우리는 보통 나라는 존재가 이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독립된 실체라고 여긴다. 그래서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소유물에 강하게 집착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화가 치미는 이유도, 내가 늙고 병들어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모두 이 아상 때문이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나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완고함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들이 잠시 모여서 작동하는 현상일 뿐이다. 그러니 아상을 타파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거나 없애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고정된 나라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이다. 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날 때 너희는 비로소 타인과 세상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두 번째로 벗어나야 할 상은 인상이다. 인상이란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또한 고정된 실체로 존재한다고 믿는 생각이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외모, 직업, 성격, 출신 등을 바탕으로 그 사람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만든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평가한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유능한 사람, 저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마음속에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상에 사로잡힌 상태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 역시 너와 똑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다.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과 같을 수 없으며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가 만든 틀 속에 다른 사람을 가두고 그 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쉽게 실망하거나 분노한다. 또한 나와 남을 끊임없이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생겨난다. 내 편과 내 편을 가르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모든 분별심이 바로 이 인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상을 타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만든 고정된 관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한 명의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태도를 말한다. 나와 남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서로 깊이 연결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깨뜨려야 할 상은 중생상이다. 중생상이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즉 중생이라는 개념 자체를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여기고 깨달은 존재와 깨닫지 못한 존재를 나누어 분별하는 생각이다. 특히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월한 존재이고 저들은 아직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구제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기 쉽다. 이것이 바로 중생상에 빠진 대표적인 예이다. 내가 제도해야 할 중생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에는 이미 나와 중생이라는 분별이 생겨난다. 그러나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깨달은 부처나 깨닫지 못한 중생이나 그 본성은 다르지 않다. 단지 인연에 따라 잠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니라. 강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단단한 모습을 갖게 되지만 그 본질이 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중생은 미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부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중생상을 타파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생각, 깨달음의 등급을 나누는 생각, 심지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생각마저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구제할 나도 없고 구제받을 중생도 없으며 구제의 과정이라는 것 또한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별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조건 없는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와 진정한 이타행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서야 할 상은 수자상이다. 수자상이란 생명의 시작과 끝이 있으며 영원히 지속되는 수명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생각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이 수자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개별적인 생명의 탄생과 죽음은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단지 수많은 인연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마치 바다에서 하나의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파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바닷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듯 하나의 생명체가 죽는다고 해서 생명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생명을 이루고 있던 수많은 요소들은 다시 흩어져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되는 등 끊임없이 순환할 뿐이다. 이처럼 생명 현상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해하게 되면 태어남에 기뻐하고 죽음에 슬퍼하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수자상을 타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는 것을 넘어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 자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너희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서 시간이라는 관념 자체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네 가지 상을 비추어 보았다. 자신의 삶을 지배해온 나라는 생각, 타인을 판단하던 굳은 관념, 중생을 자신과 분리하던 교만함,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영혼을 갈망하던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허망한 상에 대한 집착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깨달음은 잠시뿐, 마음은 다시 현실의 문제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어떻게 그 상들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낼 수 있을지 막막했다. 제자는 다시 한번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머무르지 말아야 할 네 가지 상에 대한 가르침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어리석어 머무르지 않으려 할수록 더욱 그 상에 얽매이는 듯합니다.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에 머무르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 분노하는 마음에 머무릅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러 현재를 놓치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머물러 평온을 잃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어딘가에 머무르려는 마음의 습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옵니까? 상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며 어떻게 닦아 나아가야 하는지 부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솔직한 어려움에 공감했다. 그리고는 실천적인 가르침을 설하기 시작했다. 너의 마음이 어딘가에 머무르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습성이다. 마음은 본래 안정을 찾으려 하기에 특정한 대상이나 생각에 달라붙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이다. 좋은 기억에 머무르며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불쾌했던 경험에 머무르며 곱씹고 분노하기도 한다. 이처럼 마음이 한 곳에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바로 너희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이다. 마음이 어딘가에 머무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고 갇히게 된다. 마치 흐르던 강물이 웅덩이에 고여 썩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갇혀버린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집착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왜곡해서 보게 되느니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화를 내며 끊임없는 갈증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상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 즉 무주심이다. 무주심의 정수를 담고 있는 가르침이 있으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것이다. 이 구절을 깊이 새겨야 한다. 첫 번째 부분인 응당 머무는 바 없이라는 것은 너의 마음을 그 어떤 것에도 고정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여기서 머무르지 말아야 할 대상에는 내가 눈으로 보는 사물의 모습,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맛보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과 같은 외부 감각 대상들이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 너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기억, 가치관, 신념 등 그 어떤 내면적인 대상에도 마음을 붙들어 매지 말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칭찬을 했을 때 그 칭찬이라는 소리와 기분 좋은 감정에 마음이 머무르게 되면 너는 금방 우쭐해지고 교만해진다. 반대로 누군가 너를 비난했을 때 그 비난의 말과 불쾌한 감정에 마음이 머무르면 너는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처럼 마음이 어딘가에 머무는 순간 너는 외부의 자극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응당 머무는 바 없이라는 가르침은 이 모든 머무름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으라는 선언과도 같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마음을 텅 비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인 그 마음을 내라는 말이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을 내라는 것은 텅 빈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무름이 없는 그 깨끗하고 자유로운 마음의 바탕 위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자유롭게 일으키고 사용하라는 뜻이다. 즉, 어떤 상황을 만나든 집착 없이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의 작용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거울과 같다. 거울은 앞에 있는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꽃을 비추고 타오르는 불이 있으면 불을 비춘다. 그러나 거울은 결코 그 비친 모습에 머무르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꽃이 사라지면 거울에는 꽃의 잔상이 남지 않으며 불이 꺼지면 불의 이미지를 붙잡아 두지 않는다. 거울은 언제나 텅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비추는 작용을 한다. 무주심이란 바로 이 거울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껏 슬퍼하고 연민의 눈물을 흘리되 그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슬픔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는 자비의 마음을 내어 적극적으로 돕되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생각에 머물러 우쭐대지 않는 것이다.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는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리되 그 기쁨이 사라졌을 때 아쉬워하며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상황에 충분히 참여하고 경험하면서도 그 어느 것에도 달라붙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머무는 바 없이 내는 마음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무주심을 통해 얻게 되는 궁극적인 경지가 바로 반야의 지혜이다. 반야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최상의 지혜를 의미하는 말이다. 너의 마음이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에 머물러 있을 때는 편견과 아집에 가려져 세상의 참모습을 볼 수 없다. 오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아 텅 비고 고요해지면 마치 잔잔한 호수 위로 달의 모습이 온전하게 비치듯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 본래 모습이란 세상의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끝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연기의 진리이다. 이 진리를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직접 체득하는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이다. 이러한 지혜를 얻은 사람은 더 이상 나라는 작은 생각의 틀에 갇혀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자상한 설명에 제자는 마침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잡은 듯 했다.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내어 쓰는 것, 마치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마음의 경지가 어렴풋이나마 그려졌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의문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스승에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마지막 어리석은 질문을 올립니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모든 상에서 벗어나고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닦아 세상 모든 것이 공하다는 반야의 지혜를 얻게 된다면 그 마음은 지극히 고요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자칫 세상에 고통받는 존재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을는지요. 나도 공하고 타인도 공하며 그들의 고통 또한 실체가 없는 것이라 여겨 뜨거운 자비심을 잃어버리게 될까 염려됩니다. 지혜와 자비는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궁극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자의 마지막 질문은 깨달음을 향한 길 위에서 자비심을 잃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의 발로였다. 부처님은 제자의 그 마음을 가상히 여기며 가장 깊은 가르침으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너의 마지막 질문이야말로 대승의 길을 걷는 자가 반드시 품어야 할 질문이다. 지혜와 자비는 결코 둘이 아니다.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너는 지혜가 깊어지면 자비가 옅어질 것을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혜, 즉 공의 이치를 체득한 반야의 지혜는 필연적으로 무한한 자비를 낳는다. 생각해 보아라. 내가 공하고 너 또한 공하며 세상 만물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았다고 하자. 그 깨달음 속에서 나라는 아상이 무너지고 남이라는 인상이 사라진다. 나와 남을 가르던 견고한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그때 너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나와 다르지 않으며 모두가 끝없는 인연의 끈으로 연결된 한 몸과 같음을 알게 된다. 마치 나의 왼손이 다쳤을 때 오른손이 저절로 와서 상처를 감싸주는 것과 같다. 오른손은 내가 왼손을 돕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저 한 몸이기에 자연스럽게 그리할 뿐이다. 진정한 자비심 또한 이와 같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분별심에서 나오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다. 나와 남이 본래 둘이 아님을 알기에 다른 존재의 고통을 더 이상 남의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나의 고통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들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 이것을 일러 무연자비라 한다. 조건 없고 분별 없는 자비라는 뜻이다. 이러한 자비심은 억지로 내려고 애쓰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지혜의 빛 속에서 저절로 샘솟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가 깊어질수록 자비 또한 함께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인 사랑에 빠져 자신과 남을 모두 괴롭게 할 수 있으며,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가운 지식에 머물러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다. 이처럼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으며 살아가는 존재를 보살이라 부른다.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자이다. 그러나 보살은 자신이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면서도 실은 구제할 나도 없고 구제받을 중생도 없으며 구제한다는 행위 또한 본래 공하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모두 여의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머무는 바 없이 자비의 마음을 내어 할 일을 할 뿐이다. 베풀물 행하되 베푼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인내하되 인내한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다. 모든 선행을 실천하면서도 그 어떤 행위에도 집착하지 않기에 그의 공덕은 허공과 같이 끝이 없게 되느니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고 정진하여라.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반야의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 속에서 너는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진 무한한 자비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 살아가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 사랑하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 돕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 기뻐하고 슬퍼하라. 그것이 바로 공의 이치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길이며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 피안에 이르는 진정한 보살의 길이니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끝나자 사찰의 아침은 다시 깊은 고요 속에 잠겼다. 제자는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었다.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번뇌의 구름이 걷히고 지혜와 자비의 햇살이 그의 영혼을 환하게 비추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우리는 업과 윤회에 돌고 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과 윤회의 체계 안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은 누군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스러운 법칙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통이 반복되는 과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해탈은 단순히 다음 생에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는 것을 넘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유는 윤회의 과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고통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산다고 해도 그 모든 즐거움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변하기 마련이라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삶 속에도 언젠가 이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세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 첫 번째 잘못된 이해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젊음, 가지고 있는 재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초기 경전에서 붓다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재행무상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그것에 기대어 행동합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건강을 함부로 다루거나 재산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것이라 착각하여 미래를 대비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지금처럼 내 곁에 있어 줄 것이라고 믿다가 관계가 변하거나 헤어짐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변한다는 세상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집착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이해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의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적인 주인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생각이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와 같이 말하며 그 실체적인 나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평생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재범무아입니다. 재범무아란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로서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5가지 요소가 잠시 모여서 함께 작동하는 현상에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이 5가지 요소를 오온이라고 부릅니다. 오온이란 물질, 느낌, 생각, 의지, 그리고 의식의 5가지 무더기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첫 번째 요소인 색은 우리의 육체, 즉 물질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신체 부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요소인 수는 느낌 또는 감각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즐거운 느낌, 불쾌한 느낌, 그리고 즐겁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 모두가 수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요소인 상은 생각 또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마주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념을 만들며 이름을 붙이는 정신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붉고 둥근 과일을 보고 사과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상의 작용입니다. 네 번째 요소인 행은 의지 또는 의도를 포함한 여러 정신적 활동들을 말합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를 내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쌓여온 습관적인 반응들이 모두 행에 속합니다. 마지막 5번째 요소인 식은 의식 또는 알을 의미합니다. 의는 대상을 아는 순수한 마음의 작용으로 눈의 의식은 형태를 알고 귀의 의식은 소리를 아는 것처럼 각각의 감각 기관을 통해 대상을 분별하여 아는 기능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존재는 이 5가지 요소, 즉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잠시 인연에 따라 결합하여 나타나는 현상일 뿐, 이 5가지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와 같습니다. 우리는 바퀴, 엔진, 차체, 핸들 등이 조립된 물건을 보고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바퀴가 자동차는 아니고 엔진이 자동차인 것도 아닙니다. 모든 부품을 다 분해하고 나면 그 어디에도 자동차라고 부를 만한 본래의 실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는 그저 부품들의 결합에 붙여진 이름일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도 몸과 여러 정신 요소들의 일시적인 결합에 우리가 붙인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체도 없는 나라는 허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일생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이 허구의 나를 남들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에 시달리고 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과 다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나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슬퍼합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을 부리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스스로 고통의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정신적 고통은 이처럼 실체 없는 나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이해는 우리 몸에 대한 집착입니다. 특히 우리는 사람의 육체가 본래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라고 여기며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면 마음이 끌리고 그 육체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얇은 피부라는 껍질 안에 온갖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몸속에는 피와 고름, 내장 기관들이 들어있고 끊임없이 땀이나 배설물 같은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늙고 병들며 죽고 나면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물질의 조합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와 같은 문제를 낳고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대한 강박으로 이어져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 끊임없이 성형수술을 하거나 늙고 병들어가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것도 모두 몸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도구와 같은 것이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나의 실체가 아닙니다. 이처럼 몸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들이 본래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가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은 크게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깊이 의지하며 함께 작용합니다. 물질적인 요소가 있어야 정신이 깃들 수 있고 정신적인 작용이 있어야 물질은 비로소 의미를 가지며 생명력을 얻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질에 속하고 마음은 정신에 속합니다. 몸이 없다면 마음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잃게 되고 마음이 없다면 몸은 그저 움직이지 않는 물질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과 정신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 조건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명색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색은 형태를 가진 물질적인 요소, 즉 우리의 몸을 의미하며 명은 이름만 있고 형태는 없는 정신적인 요소, 즉 느낌, 생각, 의지, 의식과 같은 마음의 작용들을 가리킵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영원하고 안정적인 실체라고 착각하는 데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 몸은 땅,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요소가 일시적으로 모여 형성된 것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결합은 흩어지고 몸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세포 단위에서부터 이미 다른 존재이며 우리는 매 순간 늙어갑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몸을 영원한 나라고 믿고 집착하기 때문에 늙고 병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도 쉬지 않고 흘러가는 생각과 감정의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즐거운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슬픈 감정이 뒤를 잇습니다. 평화로운 생각이 떠올랐다가 어느새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의 강물은 다음 순간의 강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는 다음 순간의 마음 상태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즐거운 느낌이나 좋아하는 생각은 붙잡아서 계속 곁에 두려고 애쓰고 불쾌한 감정이나 싫어하는 상황은 어떻게든 밀어내고 멀리하려고 저항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욕심과 성냄이라고 부릅니다. 좋아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바로 욕심이고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려는 마음이 바로 성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피하려고만 해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현상을 고정시키려는 헛된 노력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결국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의지처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변하는 몸과 변하는 마음에 기대어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니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과 감정과 생각은 영원한 나가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만나
잠시 합쳐진 무더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몸이라는 물질적 요소와 여러 가지 감정, 그리고 수많은 생각이 임시로 결합된 현상에 붙인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흔히 내가 화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분노는 그저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분노는 내가 아니라 나에게 잠시 찾아온 손님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감정을 단지 지나가는 현상으로 인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의 본 모습이 아니듯 감정 또한 마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마음의 본질은 본래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아서 즐거움이 비치면 즐거움을 보여주고 슬픔이 비치면 슬픔을 보여주지만 거울 자체가 즐겁거나 슬픈 것은 아닙니다. 비추는 대상이 사라지고 나면 거울은 그저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로 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본래 그러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마음은 바람처럼 잠시 머물렀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도 영원히 마음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에 얽매여 자신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평생을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영원히 나쁜 사람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 과거의 업보를 꾸준히 씻어나간다면 얼마든지 새롭고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라는 것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 모든 이치를 이해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너의 마음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이 그 시작이자 끝입니다. 마음속에서 미움이나 원망이 올라올 때 또는 커다란 기쁨과 흥분이 솟아오를 때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보십시오. 그 감정에 빠져들거나 그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단지 미움이 일어났구나, 기쁨이 일어났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나 생각이 마음에 계속 머물지 않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어떠한 마음 상태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왔다가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결과는 그 원인인 업보에서 비롯되며 그 업보의 가장 깊은 뿌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업이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초기 경전에서 붓다는 의도야말로 바로 업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위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동기가 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칼로 몸을 째는 행위와 강도가 사람을 해치기 위해 칼로 찌르는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몸에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자는 생명을 살리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고 후자는 해치려는 악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그 결과로 돌아오는 과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이끄는 부정적인 업은 주로 세 가지 근본적인 마음의 독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고 부르며 모든 정신적 괴로움의 원천으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 독인 탐욕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마음입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예, 다른 사람의 인정, 그리고 즐거운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이 모두 탐욕에 해당합니다. 이 마음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채워지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결핍감 속에서 헤매게 만듭니다. 두 번째 독인 성냄은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고 파괴하려는 마음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노, 불쾌한 감각에 대한 저항감이 모두 성냄의 표현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불태우고 평화를 앗아가며 외부적으로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성냄은 탐욕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비뚤어진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독보다 더 근본적인 세 번째 독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음이란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실체 없는 나에게 집착하며 일시적인 즐거움이 영원한 행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이라는 토양 위에서 탐욕과 성냄이라는 독초가 자라납니다.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추구하고 탐욕, 피할 수 없는 것을 밀어내려 하며 성냄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행위는 우리 마음에 특정한 힘을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업입니다. 선한 마음, 즉 자비롭고 베풀려는 마음에서 나온 행위는 우리에게 즐겁고 이로운 결과인 선한 과보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악한 마음, 즉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는 우리에게 괴롭고 해로운 결과인 악한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상을 주거나 벌을 내리는 체계가 아니라 마치 씨앗을 심으면 그에 맞는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 행위의 결과는 원인이 된 그 마음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업의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떤 업은 그 힘이 강하여 현생에 바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떤 업은 조건이 무르익지 않아 다음 생이나 훨씬 더 먼 미래에 그 결과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악한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불공평한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다를 뿐 원인과 결과의 법칙 자체는 어김없이 작동합니다. 특히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업이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평생 선한 업을 쌓아온 사람은 그 힘에 이끌려 평화롭고 안락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악한 업을 주로 지은 사람은 그 어두운 힘에 이끌려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자유인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명확합니다. 업을 만드는 근본 원인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 독들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탐욕은 나눔과 베풀물 실천하는 보시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냄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의 마음과 다른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어리석음은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업의 법칙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현재 내가 받고 있지만 미래에 받을 결과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행위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이미 저지른 행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할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므로 과거에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선한 행위를 쌓아간다면 마치 더러운 물이 가득한 그릇에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 맑은 물이 더러운 물을 모두 밀어내고 그릇을 깨끗하게 채울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의 정점에는 나는 실체가 없다는 궁극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성을 내는 이유는 결국 실체도 없는 나라는 허상을 보호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몸과 마음이 영원하고 독립적인 나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 것에 집착하고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관찰을 통해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으며 단지 끊임없이 변하는 물질과 정신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임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은 비로소 텅 비게 됩니다. 이 텅 빔은 모든 집착이 사라진 완전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지키거나 만족시킬 나가 없으므로 탐욕과 성냄이 일어날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모든 행위는 미래의 나를 만드는 소중한 기회임을 명심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의도를 살피며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반복하는 삶의 여정은 크게 6가지 세상으로 나뉩니다. 이것을 육도윤회라고 부릅니다. 이 6세상은 천상계, 아수라계, 인간계, 축생계, 아귀계, 그리고 지옥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들 중 한 곳에 태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오직 우리가 살아생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이란 의도를 가진 모든 행위를 말하며 선한 의도를 바탕으로 한 행위는 우리를 좋은 세상으로 이끌고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는 우리를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이끕니다. 첫 번째 세상인 천상계는 오랜 수명과 지극한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의 존재들은 과거에 쌓은 선한 행위의 과보로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 역시 영원하지 않아서 복이 다하면 결국 다른 세상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큰 행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기가 어려워 진리를 탐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인 아수라계는 끝없는 질투와 싸움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아수라들은 천상의 존재들처럼 강력한 힘과 능력을 지녔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천상에 대한 시기심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리는 천상의 존재들을 질투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세 번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입니다. 인간의 삶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행복을 느끼지만 동시에 늙고 병들고 죽는 근본적인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 고통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세상 중에서 인간계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곳입니다. 네 번째 세상인 축생계는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동물로 태어난 존재들은 다른 생명체에게 잡아먹히거나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등 수많은 육체적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성이 부족하여 자신이 왜 고통받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본능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인 아귀계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의 고통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살아생전 극심한 인색함과 탐욕으로 업을 지은 자들이 태어나는 이곳의 존재들은 항상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거대한 배를 가졌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가늘어서 아무리 먹고 마시려 해도 욕구를 채울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반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 세상인 지옥계는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다른 생명에게 극심한 증오심을 품고 잔인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태어나는 이곳에서는 끓는 불과 얼음의 고통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이곳의 존재들은 잠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 없이 오직 괴로움에 몸부림치다 기나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쌓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다음 생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축복이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경전에서는 드넓은 바다에 사는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데 그때 마침 바다를 떠다니는 나무 구멍에 머리가 쏙 들어갈 확률보다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더 어렵다고 비유합니다.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 속에서 얻은 귀한 기회를 탐욕과 집착으로 허비하지 말고 이 고통의 반복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마음의 잘못된 작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든 곁에 두려고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저항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라 좋아하는 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싫어하는 것도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또한 몸이 병들거나 배고플 때 느끼는 육체적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정신적 고통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고통보다 더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은 세상의 본질을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젊음, 재산, 명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등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여러 조건에 의해 생겨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실의 고통을 겪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끊임없이 변하는 몸과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에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실체도 없는 허구의 나를 지키고 만족시키기 위해 평생을 애쓰기 때문에 온갖 고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진실을 바로 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지혜가 생길 때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 지혜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어리석음이란 바로 세상의 본질을 오해하는 무지를 말합니다. 이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좌절될 때 우리는 성냄을 일으킵니다. 결국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어리석음, 욕심, 성냄이라는 세 가지 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그저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욕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그 욕심에 휩쓸려 행동하는 대신 욕심이 일어났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터뜨리는 대신 성냄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 감정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알아차림의 힘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실체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평화는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것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변하는 것들에 마음을 의지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